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7쪽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진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신 창조의 목적은 당신의 사랑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을 채우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안의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만 창조가 완성되게 돼 있는데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라는 거푸집은 만들어졌으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안의 세계가 열리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안의 세계라는 임재의 세계, 충만의 세계, 영의 세계,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가 열려야만 시공에 휘둘리지 않고 시공을 다스리고 누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 첫사람 아담은 그것을 채우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떠난 것과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갈라내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 선택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벗어나는 첫 번째 이유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오셨죠. 그게 우리 구약의 역사인데요. 골로새 1장 한번 봐볼까요?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26절로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신약 325쪽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인간 구속사의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는데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서 완성되기까지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서 시공의 제약을 받는 겉사람이라는 몸뚱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인 속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영의 세계가 열리게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핵심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충만한 세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임재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지만 인간은 스스로 눈이 어두워져서 땅의 것, 보이는 것에 집착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가운데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깨닫는 자가 오늘 고백한 베드로입니다. 저는 성경의 이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내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내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고 그 영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이 되고 이 교회만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구원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잃어버렸던 나의 구원의 주님 상부구조, 나의 상부구조가 없으므로 나는 그동안에 계속 땅과 시공간에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고민하는 대목인데요. 로마서 한 말씀 봐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이 들어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대방이 움직였던 운동력을 나를 향한 운동력으로 캐치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에 주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해서 많이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움직임이 있어도 그게 나를 향한 움직임이 아니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일지는 모르지만 그게 왜 나를 향한 죽음이야? 라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움직임과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움직임이라고 받아들인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낮아지신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저를 향해서 움직였던 분 중에 가장 많이 움직인 분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 시절 20대 때 어머니가 생각이 났었는데 그 어머니도 저를 이 땅에서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언젠가 저보다 먼저 하늘을 가시잖아요. 근데 시간과 공간이 만들기 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고 모태에서 제 형질이 형성될 때 개입하셨고 시공 안에서 이렇게 많은 세월 가운데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나를 보고 계셨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늘나라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움직이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주님만 저를 유일하게 그대로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 about Jesus 말고요. 예수님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구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시고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종교 어떤 창시자? 뭐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진심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 들어오실 때 기꺼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게 나를 향한 개인적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게 교회이고 그 순간에 내 속에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풀게끔 해놓으셨어요. 저는 이 땅에서 인과일에 많이 묶여 있어서 가만 보면 제 기준으로 제 선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억울했습니다. 제 인생이.
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예수님의 억울하심과 나를 향하여 피 흘리심을 받아들인 다음에 제 인생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분에게 빚진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저는 저밖에 몰랐고 이 자기 중심성을 한 번도 이렇게 중화시키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순간에 제 안에 있는 자기의 제 중심성이 조금씩 중화되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 4절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핍박한다는 이 성경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제가 전도를 하고 영혼들을 양육하고 살고 있는데 그 뒷자락에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받고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핍박하고 있는 내 자아가 중화되지 않는 징글징글한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구나. 나를 부인한다는 게. 근데 뭔가 이렇게 내 자신이 중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게 뭔가 변하지 않는 것은 다 이게 가짜인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이런 대목에서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조금씩 예수님의 사랑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래서 정죄로 인한 자책이 아니라 강박과 자책이 아니라 회개라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나의 시공 안에 있어 인과율에 묻는 모든 죄성이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 중화되는 지점이 있었다는 것을 죄사함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저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도말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제가 의지합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죄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기반 위에 내 죄를 그대로 주님께 맡겼더니 그 죄가 전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죄사함의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지점을 통과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었고 분했던 것들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내 자신 스스로 내 선악의 판단 때문에 잘못했던 것들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고 이러면서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는 그 시작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지점부터 시작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2번 태어나고 2번 죽습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born again, new creation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흉내를 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 속에서 발견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라는 새로운 차원의 영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세상에서 열등감과 우열감과 나를 느끼고 나를 주장하고 나의 선악을 주장 이런 내가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나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전혀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내 존재의 의미 이게 속생명이고 속사람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290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시작.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이 겉사람을 육으로 갖고 있는 겉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연민을 느끼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겉사람은 항상 기준이 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항상 기준이 저 자신이고 나의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를 못 벗어나는 것이 그게 고통이고 그게 나중에 지옥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를 계속 중화되지 않고 또렷하게 나를 의식하는 것은 사랑의 상대인 주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를 향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이 상부 구조이고 제가 하부 구조가 되므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완성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님이 상부 구조이고 저는 하부 구조이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종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만 그게 완성된다는 것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하게 됩니다. 늙으면 점점 땅에서 나를 주장하고 끊임없이 나로 사는 겉사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점점 속생명이 커질수록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대한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비밀이면서 그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속에 만대와 만세도 감춰도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광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광의 끝자락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증표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답이란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를 완성하여 속생명을 채우려고 했으나 첫사람 아담은 속생명을 채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유다의 자손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생명이 속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차원의 우리의 존재가 발견되는 것이 그게 거듭난 사람이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함과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했다 하시잖아요. 중생의 씻음이라는 게 born again입니다. 그때 주님 안에서 내 존재가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겉사람으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들으면 뭔가 목사님 말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는 왜 이렇게 땅의 것만 생각이 나지? 저희들이 요즘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먹을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의식을 이야기하는데 땅의 걸 이야기해요. 이 예수님이 나는 이제 대제사장에서 핍박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라고 베드로 이야기하면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땅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 온통 모든 것이 먹고 살고 이 땅에 나를 느끼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땅의 것을 이야기해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알아듣겠냐라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 충만한 세계, 보이지 않는 임재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꼭 땅의 것만 붙들고 살아요. 땅에서 힘들다 그러고 땅의 것에 묶여가지고 저 영원한 세계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 비밀의 키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비밀이 열리게 해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그 궁극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게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60, 70, 80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생활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이 생애를 준비하실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느냐는 그 답이 그 대답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세계의 출발점이기도 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 영적인 세계를 완성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삶, 조금 더 이렇게 삶의 어떤 우리의 실천적인 행위적 개념으로 좀 접근해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가 끊임없이 낮아지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낮아짐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낮아진 사람을 보면 주님이 느껴져요. 너무 낮아져가지고 더 이상 그 사람이 그렇게 유린을 하는데도
아무 저항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 바보야? 멍청이야?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그대로 그것을 당하고 있는, 주님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 낮아지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이 낮아짐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수예요. 두 번째가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막 얻고 뭐를 벌고 얻고 하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정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근데 낮아지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낮아지지 않으면 내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지혜를 낳고 지혜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자아가 커지기 때문에 이 자아를 채우는데도 급급하기 때문에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 안에서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 낮아진다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 상부 구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주님, 저는 피조물이고 흙덩어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가 주님 너무 나대서 죄송합니다. 자꾸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가지고 뭐라고 한데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막 억울하거나 속에 부해가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낮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을 통해 이렇게 상대방에게 주잖아요. 그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은 겸손의 영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자가 역사하고, 성령은 사랑으로 사랑한 상대를 채우는 영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향해 움직일 때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내 자아가 끊임없이 나를 의식하고 내 것을 채우고 나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딱 이게 어떤 거냐면 마귀의 영이에요. 교만과 음란과 탐욕. 교만으로 나를 높이고 음란으로 사람한테 인정받고 탐욕으로 속으로 그렇지 않은 데서 이익을 보고 있는, 이게 완전 마귀 동선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아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 마귀가 커져가고 있는데 그걸 인식을 못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까지도 복받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절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복을 잡고 있고 세상 것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안 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 싹 처리할게요. 제가 주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 제가 이제는 버립니다. 이 선택을 할 때만 이걸 벗어나가게끔 해놓으셨어요. 근데 낮아지고 주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됩니다. 모든 게 하나가 돼요. 여기 나면 간데마다 손해를 보고 있는, 누군가가 낮아져서 손해를 보고 있고 낮아져서 상대방의 의식을 채우고 있고 낮아지고 주면서 상대방이 동력을 주고 있다면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굉장히 정제하고 정제의 칼날이 살아있고 뻑하면 판단하고 뻑하면 조지고 뻑하면 뭐라고 하고, 이게 뭐예요? 다 자기가 커져 있기 때문에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싹 흩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자기 자아만 있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드러내고 자꾸 내 욕망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이 동상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앞으로는 이익을 본 것 같은데 완전히 이게 지옥이 점점 강화되고 지옥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다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주님, 제가 조금 흉내만 낼게요.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신 길, 모든 영광을 버리고 땅에 있는 피조물과 자기를 동일시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 제가 조금 걸음만 할게요. 흉내만 낼게요. 이렇게만 해도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까지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흉내라도 낸다면, 하는 척이라도 한다면. 근데 우리는 그 흉내도 못 내고 살잖아요. 주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항상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그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누구라 생각하는가? 그냥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 개념으로 알고 있다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제가 제일 이 땅에서 사랑하신 분이에요. 주님은요, 저를 이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 이 땅에 들어오신 제 구원의 주님이셔요. 제가 이 땅의 어떤 존재보다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은 제 인생의 목표이고 제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 내 인생의 모든 묶임이 풀리기 시작해요. 내가 잡고 있던 자식, 내가 잡고 있던 돈,
내가 갖고 있던 내 자존심과 이 땅에서 나를 실현하겠다는 내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가 돼요. 근데 주님이 안 계시면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갖다 쓰게 돼요. 이게 완전히 종교가 됩니다. 신앙이 아니라 종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질문은 여러 성도님들 각각 개인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진심으로 예수님은 제 사랑의 주님이고 저를 저보다 더 사랑하신 제 구원의 주님이고 제가 제 인생의 목표이고 제 인생의 최종 종착역이 주님이시다고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들어오셨고 모든 고난과 모진 핍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저희를 변호하셨고 저희를 지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개인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한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